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복음의 끈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육신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이세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와 또 미처 귀가 아직 뚫리지 않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의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더 누릴 바 없는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된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을 살지 있지 않다면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작년에 제가 2번 어머님 돌아가셔서 한 번 가고 한 번은 우리 조카 결혼식의 주례를 위해서 제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을 잘 하고 며칠 전에 그 조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주례 잘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잘 태어났을 것이다. 근데 이제 조카니까는 그 부모가 제겐 이제 형님이 되겠죠. 동서 형님이 되겠죠. 너무 고맙다. 아들을 주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만년필을 선물해 줬어요. 만년필을. 뭐라 그러더라? 몽블랑인 건 분명한데
그 케네디 뭐 썸띵, 그게 뭐 한정판이라 그래가지고 과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볼펜은 만년필은 조그만데. 그래가지고 그거와 잉크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러면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냐 대체 이게? 그랬더니 가격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엄청난 귀한 것을 지금 내가 우리 동서한테 선물해 주니까 이거 꼭 미국에 갖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열심히 싸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 어느 모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난 4월 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쓸 엄두를 내가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정판이라니까. 그리고 이거 팔아먹을 생각에 지금 이베이에다 올리면 뭐 요즘 다 이렇게 된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구매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만 있지 감히 꺼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꺼내봤어요. 우리 집사람 없을 때.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고이 모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까지 못 풀까? 죽을 때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 쓰는 허울만 멀쩡한 것이 됐다 이거예요. 내 것을 깨닫고선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것이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원의 비밀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터 위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전파된 복음을 일꾼으로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이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에 거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는 다 한 가지 소원뿐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것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품 좋은 거 판다는 사람의 얼굴이 화장품에 걸맞는 얼굴 돼야지 팔리는 거지 걸맞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 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 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 구원은 성화의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구원은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의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구원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대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배가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라도 배가 살아있다면은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강력한 엔진이 있어서 그 파도를 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능력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는 게 이 땅에서 그냥 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능력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거기서 결심하거나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것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힘과 능력과 충만함과 땀 흘림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이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대체 거룩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은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에게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보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성령의 충만과 기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나 죽겠다라는 말 안 할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와 같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가 아니라 이것이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훈련은 뭐예요?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성화의 삶이 그거예요. 성화의 삶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성화의 삶은요, 누구를 변화시켜서 나를 행복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누가 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내가 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변했다면 김동현 목사가 복받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는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 귀한 열매와 우리 가운데 충만함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물론 힘듭니다. 저 또한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죄성은 사실은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 묶어둡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면서 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하는 회개예요. 예배 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저에게 오늘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성가대 위에서 11시 10분까지 오시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먼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시 5분에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는데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에요, 저를 딱 붙잡고선 유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 권명과 유혹을 못 이겨서 제가 멈춰서 이모저모 이제 뭐 거리도 좀 재보고 하다 보니까는 11시 12분에 제가 성가대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 기다려줘. 그래서 우리 성가대장님은 그냥 또 그 핍박하는 그 목소리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오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들이 사탄 같은 짓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정말 오고 싶은 거 권사님 아셨죠? 근데 제가 올라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중간에 저를 잡아가지고 제가 못 왔어요. 장로님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게도 실패하고 많이 쓰러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도 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에는 이런 실수 안 할 거라고 저는 결심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겠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가운데 더 달라지겠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기쁨 아니겠어요? 성화는요, 온전한 것은 없어요. 성화는 오늘 하루가 은혜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성화의 삶인데 부단히 우리는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천국에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려면은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껴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지가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말하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험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런 위험 가운데 처했으니 라팔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욱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면은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길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의 삶, 세상에 살았던 삶의 모습은 주인과 왕이 나였어요. 늘 내 중심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시녀가 되어야 되고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삶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죄악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들기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문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의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너희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냐면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가운데는 소위 우리가 착각하지만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 돼요. 내 성격대로 살지 못합니다. 참아야 될 때 많고요. 온유하며 겸손하며 섬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손해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불행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축복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변화, 병 고치는 역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너의 것을 이제 버리고 나를 쫓아 너희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의 길을 쫓아오라는 그 명령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도망간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마음이라고 믿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여러분 가운데는 어쩐 때 1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가 변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변한 거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미침은요, 여러분, 그것만 보이는 것 아시죠? 나쁘게 말하면 도박에 미치면요, 손발이 잘려져 손모가지로 한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담배에 미친 사람 보십시오. 담배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 제가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 봤어요. 담배를 너무 피고 싶은 거라. 멀쩡한 사람인데요, 남 꽁쳐버린 거 주워 피우는 사람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니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미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참 그 축구에 미친 때가 있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운동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 선수였어요. 그 일신감리교회 제가 축구 대표 선수였는데 학생이 13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남학생 13명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축구 선수였어요. 후보였습니다. 후보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11명이 이제 주전이고 2명은 후보잖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축구를 연습해요. 밤마다 그냥 해가지고 유리창 깨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게 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돌멩이도 공으로 보이고 계속 몇 번 차다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치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얘기를 누가 명언하셨어요? 도민아, 축구에 미치면은 축구장에서만 축구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때도 축구공이 보일 것이다. 진짜로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나 깨나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온통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초콜릿이 있으면은 그 초콜릿이 이렇게 폭포처럼 막 흘러내려서 밑에 그 머시멜론인가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적시는 거 있죠. 그 궁금하면은 여기 노르워크 링컨에 있는 그 이스트 뷔페에 가면 있어요.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게 보면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초콜릿이 막 넘치는 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오버플로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여서 위로부터 막 철철철철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근거니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한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주님께만 거하면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충만하다는 것이 오버플로잉 되고, 또 하나는 배부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배부르면요, 우리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배부르면요, 평화롭죠. 배부르면 만족이 되고요, 배부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다 단어예요. 온유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평화롭고, 이것은요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자가 말이에요, 사나워질 때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알아요. 배고플 때 사나워요. 배고플 때 사나워서 배가 고프면 움직이는 것은 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얼룩말, 물소, 기린, 멧돼지 할 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달려들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평화로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노루가 있어도 잡아먹질 않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신앙인들이 이게 거칠어질 때는 뭐냐면요, 배고플 때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일에 신경질을 내거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영혼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 그런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배고픈 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먹일 줘? 도망가야지. 그러니까는 배고파 하는 짓을 보면요, 싸우려고 들지 말고 그냥 도망가세요. 점심 친교 때 누가 나한테 시비 건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앞에 있다면은 그냥 밥 먹지 말고 집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온유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말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있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때로는 잘못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제 삶을 살펴보면은 응답받은 때부터, 내가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열심히, 응답받은 때보다 응답받지 않은 때가 더 많아. 근데 물어볼게요,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대답할 리가 없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다는 우리 전사의 말에 제가 군대 가기 전이 몇 개월 전부터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이, 첫째는 한강을 중심으로 이남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 좀 따스한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군대 생활인데 좀 사람들 많은 곳에, 굳이 말하자면은 대천 해수욕장, 뭐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거든요. 군대들이 거기에. 그런데 가서 해수욕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면 천상천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소양강을 넘어서 양구까지 배 타고 갔어요. 양구에서 또 들어가 21사단 백두산 부대라고. 하여간 백두산 하면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산악부대는요, 이건 군대도 아니요, 그냥 군복도 다 놀이길에 져가지고 하도 걸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가 18개월 동안 있었어요. 영하 22도 온도계가 깨지는 곳에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소변을 보면은 내려가다가 얼어버린다는 그곳에서 제가 18개월 동안 있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한 명 붙여가지고 2명이서 18개월 동안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응답받게 되었습니까? 응답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보면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물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내게 소망이 있어요. 육신이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미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육신의 기도의 제목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때라도 저는 흔들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잘못되면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올바른 길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하다면 무엇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기도 충만, 저기도 충만, 이것도 충만, 저기도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24시간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저는 저의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할 때요,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세요. 내 삶의 목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고 믿음 생활하다 보고 우리가 주님의 길 가다 보면은 사실은 내 육신의 욕망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진 제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둘 때까지 1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서서, 은혜 가운데 서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왕이면 우리는 신하요, 왕이면 우리는 종이요, 왕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때라면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복은 순종함에 있으며,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나와 상대하는 자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 가운데 넉넉하신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믿으니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요, 충만한 삶이요,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며 찬송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잠시 있다 오시는 것 아니요, 또한 잠깐 방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것은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요, 충만한 삶이요, 은혜의 삶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